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수풀에 숨었을 때 그곳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준 일에 대해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상 수배자였던 거죠. 이미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높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 85명과 그 일가족들이 출세에 눈이 멀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에 퍼졌겠죠. 그리고는 누구든지 다윗을 돕는 사람은 그런 처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경고를 사람들이 받았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십광야의 수풀로 들어가서 숨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줬던 거죠. 사울 왕은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무엘상 23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거죠. 이렇게 경건한 듯이 능숙하게 신앙적인 말을 하긴 했지만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축복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축복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나 축복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은 축복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도 십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언행은 능숙하게 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착실하게 다니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해바라기처럼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24편 5절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네,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고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도와주셨던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해주셨죠. 다윗도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은 사울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냐 하면,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 때부터 양을 치다가 그 양 새끼를 물고 가는 곰이나 사자가 있으면 쫓아가서 맞서 싸우면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올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자기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지 사자나 곰이 좌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상대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골리앗과도 맞서 싸우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대로 아무도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이 십사람들의 제보에 발빠르게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이 숨은 곳을 샅샅이 수색을 했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찾아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온 나라가 다윗을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살자는 거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울 왕은 다윗을 수색하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왜 그토록 다윗을 수색하며 죽이려고 했을까요?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사울 왕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여러분, 세상이든 누구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어요. 5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내 원수에게 그 악을 되돌아가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나 대신 악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악을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결국은 고스란히 다 돌려받게 될 겁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을 그토록 멸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이 완전히 다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소년에 불과한 다윗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진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결과죠.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부유함이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도록 합시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하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의 나머지 고백을 함께 들어보세요. 6절을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려면 여러분, 성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래서 성막으로 가서 낙헌제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낙헌제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낙헌제를 드릴 수 있도록 구원해 내실 것이다. 성막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7절을 봅시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나의 눈이 나의 원수를 구경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해요. 나의 눈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웠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여호사밧 군대는요, 정말 엄청난 적들이 눈앞에서 모두 전멸하는 것을 넋을 잃고 바라봤을 것 같아요. 넋을 잃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넋을 잃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저 승리를 얻고 기뻐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어리석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장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리라 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마음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다윗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사람들이 도에게 이어서 다윗을 고발하고 수색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다윗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정면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께로 향하오니,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운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평탄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위정자들이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며 살지 맙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